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26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그의 휘하의 군사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등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또 같이 봉독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활과 움직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한. 아멘. 자, 어제 아마샤가 죽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절서부터 보니까 아마샤를 대신해서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이 우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죠. 16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서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일 것 같아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나와 있죠. 아마샤가 말년에는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에돔에서 가지고 온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이제 망가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교만해서 결국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이제 신하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말년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아마샤가 그렇게 에돔과의 전투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전체는 다 그렇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만큼은 그의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5절에 보니까 이
우시야 옆에도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선지자가 또 옆에 있었죠. 그런 가운데 자 이제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의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 표현 자체가 조금 이상하죠. 이렇게 보니까 계속 하나님을 찾고 형통하게 하나님이 형통하심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 하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뭐 하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옆에서 계속 그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동안 하나님께 여호와를 계속 찾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노력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스가랴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추측하게 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비슷했던 왕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요시야라고 하는 왕.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될 때 7살의 왕이 될 때 사실 죽을 뻔했는데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생명을 살려가지고 왕까지 됐는데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같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 하다가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서 이 요아스가 갑자기 바뀌어 버렸거든요.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렇게 코치해 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없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요아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이 우시야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죽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내일 말씀에서 이제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볼 때에 결국 5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이 사실 6절서부터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형통이 어떠할 때 주어진 형통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누굴 계속 찾았어요? 하나님을 계속 찾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 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형통하셨어요. 자, 이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역대하를 쭉 봐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역대하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 흐름 안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현장 가운데 보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 그리고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던지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메시지냐? 바로 요 메시지예요. 누군가가 비록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찾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구하면 내가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에게 뭘 주신다? 형통함과 복을 주신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의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거에 대한 결과로 뭘 주셨어요? 이제 징계를 허락하시고 심판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을 경우에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릴 경우에는 징계와 심판을 허락하신 것을 굉장히 극명하게 정확하게 보일 수 있게끔 이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계속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네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나를 버리면 너는 반드시 지금 보는 것처럼 반드시 징계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되어진 자, 또 그 다음에 그 왕이 되어진 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선대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징계받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또 다음에 왕이 되어진 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책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되게 답답하거든요. 언제 복을 받고 언제 벌을 받는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이 시대가 어디 있겠느냐니까. 근데 이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 사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데, 아니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벌을 받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그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벌을 받는 모습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이런 일들을 행해서 꼭 벌을 받을 짓으로 갈까? 근데 희한하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안 된다, 불순종하면, 거역하면,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똑같은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음을 실제로 인생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면서 다 죽어가잖아요. 조금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좀 바라보지. 근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 이게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안에 그대로 있고요. 이게 잘못된 길로 가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보고, 성경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반복해서 벌을 받아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이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을 짓을 그냥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진짜 답답하다, 이 우시야죠, 우시야. 답답하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게 기도 제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벌을 받을 줄 알고 그걸 보면서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중에 맞고 자꾸 돌아오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이제 한번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미리 깨닫는 자 되어져서 미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허락해 달라고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계속 주고 계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를 찾아봐라. 그럼 내가 너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내가 형통하게 하고 복을 줄 것이다. 하지만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순간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서부터가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형통함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중간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제 이기게 되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유다의 성읍을 건축하게 되는 이제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일들도 허락하시고, 자 이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고 암몬 사람들마저도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그 근동 지방에서의 가장 강한 나라로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 애굽의 변방까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 우시아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성들마다 모퉁이에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했다. 이 망대는 우리 이게 초소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군인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있는 곳에서의 어떤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미리 볼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망대들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광야에 망대를 세우는 가운데 뭘 또 팠어요? 물 웅덩이를 파서 그 지역에서 가축을 기를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일들까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원래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목축을 주로 했죠. 그리고 사실은 목축을 했다라고 하지만 주로 유목민으로서의 어떤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근데 이제 이 우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는 이제 유목민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예 우물을 파놓고 좋은 장소를 마련을 해가지고 정착하는데 목축과 농업을 아주 장려하면서 활발하게 이 나라의 기강과 어떻게 보면 산업들을 이제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중간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망대를 세우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지키는 어떤 국방의 신경을 썼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모든 광야까지도 우물을 파내서 이제 이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의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군사들의 숫자들이 쭉 나오게 돼요. 뭐 이제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었다. 자, 그리고 그 휘하의 군사들이 30만 7,500명이었다라고 하면서 군사의 숫자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 우시아 당시에 아주 막강한 국방력, 군사력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뭘 고안하게 했냐면 이 무기를 고안하도록 합니다. 무기를.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신무기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망대와 성곽 위에 뭘 두었냐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고대전에서 그런 장면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큰 바위 같은 것을 멀리까지 던지게 하는 투석기 있잖아요. 투석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투석기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시아 물론 이제 각 시대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우시아 당시에 이 투석기를 개발을 해서 굉장히 큰 돌을 멀리까지 던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신무기를 개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성벽 위에서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돌들을 그냥 위에서 내려서 던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적들이 성벽 밑에까지 입이 쳐들어서 내려오고 난 뒤에 이제 방어를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멀리 있는 적들까지 큰 바위를 던져낼 수 있게끔의 무기를 만들고, 심지어 화살도 사람이 위에서 쏘는 게 아니라 큰 화살을 성벽 위에서 쏠 수 있게끔의 기계까지도 고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제 신무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게 뭐냐면 기이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좀 독특한 단어인데, 하나님이 그 전까지의 그 어떤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기한 어떤 방법,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우시야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우시야 그 사람 그 자체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신기해할 만큼의 어떤 그런 영광과 그런 능력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 군사력의 발달, 신기한 어떤 그런 어떤 이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 우시야. 자, 이 우시야가 사실 이제 이 형통함을 무엇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느냐? 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계속 도우시고 형통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일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내일 볼 말씀이지만, 자, 이제 1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자, 그가 교만해져 버렸어요. 자, 무엇 때문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이제 하게 됐냐면, 거의 99%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뭐 100%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왕들마다 스스로 강해지는 순간, 솔로몬도 그랬죠. 강해지는 순간 꼭 뭐가 찾아와요? 강해지는 순간 꼭 교만함이 찾아와요. 꼭 교만함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패턴이잖아요. 이 강해지고 풍성해지면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적당한 수준 안에서 그 강성함과 풍성함을 어떻게 보면 중간에 뭐 절제를 하실 만도 한데, 왜 이렇게 강성하도록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래서 교만하도록 또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강해지면 꼭 교만해지는데, 이게 거의 100% 이게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하게 적당하게 강하게 하고, 그냥 적당하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우시야도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이 상황과 이 시대를 사는 그 이제 또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더 명확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냥 또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의도로서 이제 허락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계속 가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자 봐라, 강성해지고 풍성해지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되어진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좀 잘 되어진다. 그럼 뭘 조심해야 돼요? 교만함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어진다,
뭐가 좀 풍성해진다. 내가 좀 강해지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우리가 그때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우시야는 이제 교만하게 되어버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앞에 이렇게 보니까 요아스도 마찬가지고 아마샤도 마찬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우시야는 조금 독특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뭘 해버렸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주의 종으로 세워진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분양을 자기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월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역할이 있는데 자기가 좀 복을 받고 좀 잘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제사장의 직분 자기가 할 게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넘보면서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으로 아무리 제사장이 얘기해도 이건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월권입니다. 왕이라도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끝까지 버티는 것으로 즉시 하나님이 거기서 징계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마에 뭐가 생겨버렸어요?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우시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 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디 있었냐면 왕궁에 있지를 못했어요. 별관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영화들을 보면 무슨 영화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왕인데 가면 쓰고 나오는 왕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하여튼간 영화는 TV는 저만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왕인데 가면을 쓰고 나오는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 가면을 딱 벗을 때 이 안에 문둥병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 별관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왕실의 묘에 묻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했어요. 우시야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는데 하나님도 안 버렸거든요. 하나님도 안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예배도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넘어야지 말아야 할 제사장의 권한을 딱 넘어서는 순간 그때 문둥병 걸고 하나님이 결국은 평생 자기는 별관에서 정치를 하고요. 앞에선 누가 정치를 했냐면 자기 아들이 예루살렘 그 왕궁 안에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비운의 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잘 되어진다. 무엇인가가 좀 풍요로워진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대로 좀 되어진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경계하셔야 돼요. 이것과 함께 교만함이 따라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일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그 교만함 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함도 있지만 이 우시야처럼 또 다른 교만함은 뭐냐면 내가 넘어야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가는 선. 이것도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징계를 받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하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